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가 되어 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제자가 되어 간다는 거,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고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결심하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얼마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믿어야지 결심은 했지만 거기에서 머물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이런 얘기하는데 육의 사람은 세상에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아니야. 이제 세례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잘 믿고 싶어. 천국에 가고 싶어. 근데 아직 영의 사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늘 고민이 많아. 이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니까 힘들고 이거 제대로 믿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은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후퇴했다가 또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이러고 40년 살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욕심 부리는 나, 교만해지는 나, 원망하는 나, 절망하는 나 이런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바람만 불면 금의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가 광야 인생을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평강이 없으니까 자녀들도 들이받아야 되고 남편도 들이받아야 되고 이웃들도 들이받아야 되고 이러고도 스스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흙덩이거든요. 이 흙에 생기가 들어가야 그때 생영이 되는 거라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흙덩이입니다. 이 땅에 묻히는 건 흙덩이거든요. 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영이 처음 출발했던 그것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에스겔서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바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자 에스겔 11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회복을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옛날 습관 이제 다 버려버리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이게 안 됩니다. 도떡낸다고 되는 게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어부 베드로가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도 듣지만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안드레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제자가 되고 도마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도 성령에 충만해지고 신앙 고백하고 제자가 되고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얘기 쭉 하신 게 누가복음 6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6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원수는 누구냐면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 중에 원수가 있어. 저 북한에 있는 누가 여러분을 원수 삼은 게 아니요. 내가 이름을 알고 그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이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멀리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누가 여러분의 원수 아니라니까. 집안 식구가 왼수 덩어리요. 아이고 뭐 이게 장례가 나고 결혼식이 있고 뭐 이런 행사가 있으면요 꼭 안 해도 될 소리 해가지고 속을 긁는 것들이 있어. 아니 그게 이번에도 장례식 가봤더니 저녁에 상주가 요즘에 어디 24시간 상주 노릇 하나요. 연세대학교 병원 이런 데는 10시 반인가 10시 되면 다 내보내잖아요. 상주가 죽을 판이요. 줄초상이라는 게 그래서 나요. 초상 치료하면 또 죽어. 이게 왜 그러냐면 과로로 죽는다니까. 과로로. 요즘에는요 10시 11시 넘으면 다 장례식 문 닫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 오시라고. 근데 촌에서도 그게 안 그러잖아. 또 이제 상주가 자리 비우면요 자리 비웠다고 와서 또 뭐라 그러는 놈들이 꼭 있어. 그 상주가 그럼 자리도 비울지 그거 어떻게 안 비워. 이제 와서 꼭 싫은 소리. 이런 것들이 왼수요. 입 좀 조심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 안 해도 되는 소리 꼭 해가지고 속 긁는 것들이 있다 없다. 옆 사람 눈을 또 버릇자도 손을 잡고 그 사람이 네가 아닌가 생각해봐라. 시작. 그 사람이 네가 아닌가 생각해봐라. 아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꼭 와서 내가지고 아유 꼴보기 싫겠어 아주 그냥.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 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된다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이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 믿으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왠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크면 여러분 아직 가짜예요. 미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때 러브의 동의어가 미카미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사랑은 되어주는 거예요. 맞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딱 맞아 사는 사람 없다니까. 한번 해봐요.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시작. 이 맞춰가는 능력을 사랑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해. 시작. 딱 맞아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맞춰가며 사는 거다. 이 맞춰가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맞추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맞춰 드리겠습니다. 맞추고 살아. 안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근데 맞출 때 누가 누구를 맞춰야 된다고? 수준 높으신 분들이 수준 낮은 것들을 맞춰야지. 수준 낮은 것들이 수준 높으시면 못 맞춥니다. 집안에서 누가 제일 수준이 높아요? 여자가 수준이 높다고, 남자가 수준이 높다고? 여자분들이 큰 수준이 높아. 불쌍히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버전 떨어지는 것들하고 살면 힘들어. 그래도 잘 맞춰가야 집안에 웃음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으면 왜 주님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첫 번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던 주님이 오늘은 어려운 얘기하셔. 너희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 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선대하고 착하게 대해주고, 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 한번 따라해봐요.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는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게 가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 제가 모자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요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신하였는데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고 다음번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다윗을 제거하려고 사울왕이 자객을 보내는데 실패합니다. 군대를 보내는데 또 실패했어요. 본인이 직접 군대를 끌고 잡으러 댕겨. 다윗은 도망다니느라고 죽어납니다. 추적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도망자는요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오는 놈을 죽이고 싶겠지. 근데 힘이 없는 걸 어떡해. 어느 날 엔게디 광야,
이 광야가 사막하고는 다르거든요. 광야는 이제 풀이 좀 적고 나무가 없이 산은 많은데요. 바위도 많고. 그 엔게디 광야의 저 높은 산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열심히 수색을 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사울 왕이 발을 가리우러 동굴에 들어갑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고 하는 말은 임금님들한테 해당되는 말인데, 임금님들은 참 이상해. 단어로 다르겠어.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임금님이 먹는 밥은 뭐라고 그래요? 수라상이라고. 우리가 먹는 건 밥이면 자기들도 밥 먹어야지 왜 수라상을 먹냐고. 뭐 단어가 달라. 우리는 오줌 쌌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용수라고 그래. 우리는 똥 쌌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매화라고 그래. 임금이 싸는 똥은 매화라고 그래. 이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옷 입었다고 그래요. 임금은 뭐 입었다고 그래요? 용포를 입으셨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누워 잔다고 그래요. 자빠져 잔다고 그래요. 근데 임금님은 발을 가리우셨다고 그래요. 우리는 똥을 쌌다고 그래. 근데 임금님은 발을 가리우셨다고 그래. 왜 그래요? 우리는 그냥 일어나니 끝이니까 별로 몰라. 근데 임금님들은 늘 다리가 보이다가, 임금님은 긴 포장을 하나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앉으면 발이 가려져. 앉아서 뭐해? 똥 싸.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똥 싼다는 말을 발을 가리웠다가 표현해요. 그리고 임금님이 주무시면 그냥 누가 와서 발을 딱 덮어줘. 임금님이 주무시는 걸 발을 가리웠다고 그래요. 사울왕이 다윗 쫓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는데, 만약에 똥을 싼다고 생각해봐. 군인들이 3,000명인데 임금님이 똥 쌀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혼자 올라가 똥 싸러.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만 알아. 이게 노상방뇨가 쉬운 게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못 오는데, 들염소바위라고 표현해요. 들염소들, 산에 있는 사냥들이나 들어갈 만한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해필 그 동굴 저 깊은 곳에 다윗과 그 신하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니까 사울왕이 탁 들어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래.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여러 군사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혼자 들어왔거든. 혼자 들어오니까, 그리고 와서 뭐 하고 있다고? 발을 가리웠다고. 똥 쌌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랬다고? 발을 가리우고 있다고. 거기다가 또 발 다 가린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요? 잠깐 오침.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이, 대장님,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니까 저놈 이번에 모가지 칩시다. 우리도 도망 그만합시다. 다윗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 오랜 세월을 도망다니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와서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모가지를 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악한 놈이라도 내가 이러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옷자락만 살짝 베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그리고 사울이 발을 가리고 일어나서 동굴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 뒤쫓아 나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 데려가 있는 사울을 부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나 당신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사울왕이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학대하고 사는 걸 본인도 알아. 근데 어떻게 너는 나를 선대할 수 있냐? 네가 나보다 의롭다. 네가 왕이 될 거고 우리나라가 네 손에 굳게 서게 될 것을 내가 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이 늘 드리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9편 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거 죽여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거 죽여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잘 도망다니게도 해주시지만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수준이 느껴지는 기도잖아요. 제가 이 기도를 참 좋아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학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많대. 있다 없다? 많다.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열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선대하라.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게 안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런 놈들이 있어요. 이 가정생활 속에서도 친척들 만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직장생활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꼰대들은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면 잔소리가 나와. 우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유치원 교사들도 많지만, 저는 3층에 살고 4층에 잘 안 올라갑니다. 4층에 부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시고 방과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올라가면 잔소리가 나와. 그냥 나도 모르게.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 그래도 괜히 올라갔다가 잔소리하면 또 꼰대돼. 그래가지고 아예 안 간다니까. 내 마음속으로 4층은 출입 금지 구역이다 생각. 왜? 가면은 싫은 소리가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내가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소대장 할 때, 우리 대대 안에 중대장 하나가 새로 왔는데 완전 똥 같은 놈이 하나 온 거예요. 와, 인간이 아니요. 지는 다 잘났어. 그리고 남들은 다 틀렸어. 이런 놈이 상관으로 오잖아요. 아유, 살기 싫어. 어느 날 그거하고 같이 근무를 쓰게 되잖아요. 그럼 일찍 사령이 되거나 일찍 사관이 돼가지고 같이 근무 쓰는 날은 긴장, 초긴장 밤을 꼴딱 새야 된다니까. 어떻게 사람이 밤을 꼴딱 새? 가다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잘만한 시간에 꼭 와. 자는 시거 차다가. 그리고 남이 잠들 만한 시간 새벽 3시, 2시 이때 되면 기어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또 가서 자는 차. 아이고, 어느 날 이제 화천 시내를 가는데 밤에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고 댕기더라고. 그것이 차가 와서 막 칠 것 같다니까. 근데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나 몰라. 난 참 마음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니까. 아니, 연말이 돼가지고요, 연대장이 중대장을 평가다 하잖아요. 평가다 해가지고 16명 중대장 1등부터 16등까지 쫙 매겼는데, 그때는 점수가 공개 안 될 때입니다. 그 연대 참모가 어느 날 나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평가한 걸 봤대요, 16명. 근데 그 중에 내가 미워하는 그 놈이 꼴찌했다고 그러더라고. 정의는 살아있는 거지. 그런 놈은 당연히 꼴찌하고 진급 안 돼야 되는 거지. 아, 얼마나 꼴보기 싫어. 그러고 이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 어느 날 제가 이제 사단 사령부에도 근무하게 됐습니다. 사단 사령부 작전실에도 근무를 하는데 거기 밤에 상황장교들이 와요. 소령들이 온다고. 5명인가가 교대로 돌아가서 오는데 그중에 또 똥이 하나 있어. 아, 어디나 그런 것들이 있어.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피곤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고요. 괜히 괴롭히고 말도 믿게 한다니까. 누구는 좋아하나. 근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근무를 쓰게 됐는데 근무를 쓰다가 찝차를 타고 사단을 순시하게 된 거예요. 밤에 11시 넘어가지고서. 얼마나 추워. 근데 그냥만이 앞자리 타고 운전기사가 옆에 타고 내가 이제 뒷자리 타가지고 이제 시중을 들고 갈 판인데 그냥만이 나한테 그러더니까 저 이중이는 나중에 목사 될 거냐고. 그래서 내가 목사 될 거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목사 될 사람이 이렇게 장교로 와서 사단 근무하는 거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 마누라는 교회를 잘 되고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그렇대. 근데 자기가 부대가 집에 가가지고 우리 사단 사령부에 우리 목사 될 사람이 하나 와 있다고 전도사님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인 되는 분이 절대로 해코지하지 말라고. 목사님 되실 분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 협박을 했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뒤로요, 그렇게 나한테 잘해줘. 그랬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다른 애들 보고 막 욕하다가도 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쓱 떠나. 그래서, 되게 미안하더라니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또 변했어. 살다 보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한신 아파트 상가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상가 2층에, 3층에서 이렇게 있을 때인데, 그때 그 한신 아파트가 그게 옛날 장애인분들이 그게 공장짜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장이 나가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놔가지고 장애인분들이 거기 몇 분 사셨어요. 근데 그 중에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 사셨습니다. 상위용사들, 국가유공자들이죠. 그분들이 몇 분 사시는데, 이분 중에 한 분이요, 이게 소변을 못 보시는 분이 있어. 이 소변을 못 보고 이분은 소변 보러 간다고 그러면 소변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변줄을 몸에 달고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에다가 오줌 주머니를 차고 있다가 이게 꽉 차잖아요. 그럼 소변 보러 가는 게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소변을 뿌리고 와. 그게 소변 보러 가는, 소변이 늘 그 주머니에 채 있는 사람이요. 술을 그렇게들 먹어.
술 먹고 오면 교회 와가지고 더러 꼬장도 피고 가고 그런다고. 아, 그럴 때마다 얼마나 꼴보기 싫어. 더러요. 막 난리가 나. 시끄러워. 그래도 나가보면요. 이 양반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오줌 뿌리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거 막 뿌리고 다닌다고. 아, 그럼 막 욕을 해다가 막 지랄지랄 해야 돼. 그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통제하냐고. 막장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쯤 돼가지고 사무실에 있는데 밖에 시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문 열고 봤더니 그냥 말이도 오줌 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처음에 시끄러우니까 일도 못하고. 그래도 내려갔잖아요. 착한 척하고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다 가고 혼자서 술 먹고 비틀대다 푹 쓰러져가지고 거기 있어. 그걸 어떻게 해. 내가 목사인데 착한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부축해가지고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게 얼어 죽으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집이 어디시냐고 내가 집에 모셔다 드릴 거라고. 그래 또 그 술 취한 사람이 오줌 차고 있는 사람 그거 이제 또 데리고서 집을 또 갔을 거 아니에요. 연립주택 2층인가 3층에 사셨어. 그 집에 이제 초인종 눌렀더니 부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나를 보더니 여기를 왜 왔냐. 그냥 죽게 두지. 뭐로 갖고 왔냐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도 그런 여자들 있는가 몰라. 남편이 술 취하고 들어오니까 그냥 죽게 두지 왜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안방에는 부인이 침대에서 자고 그 남편은 문간방에서 이불 덮어놓고 그 있더라고. 침대도 없어 그 방에. 근데 그 방에 그냥 누워놀이야. 이제 어떻게 누워놔야지. 신발 벗겨가지고 누워놔서 이제 이렇게 잘 주무시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그냥만이 나보고 다리가 아파 죽었대요. 오늘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래도 다리 좀 주물러 달리야. 그러니까 어떻게 다리 주물러 줘야지. 목사가 착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다리 또 열심히 주물러 줬더니 그 부인이 나를 보고 아 목사는 그냥 가랴. 아주 죽겠디야. 인간 때문에 죽겠다 그냥 가랴. 근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다리를 한참 주물러 줬더니 잠이 들더라고. 잠을 이제 들고 이제 나는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참 묘한 일이 있어. 이 양반이 오줌을 뿌리고 이렇게 소화지를 부리다가 내가 가면 갑자기 조용해져.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 교회 와서 교회 문 닫게 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복해져. 미워하는 자를 내가 같이 미워하면 그도 불행하지만 나도 불행해져. 왜 우울해지는 줄 아세요? 용서를 못해서 그래. 마음에 걸리는 놈들이 하나씩 있다니까. 저놈 죽을 때까지 내가 마음 편할 일이 없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해집니다. 절망스러워요. 불평이 많아져요. 속상한 일이 점점 늘어나. 뭐 우울증에 걸렸다,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이거 되게요.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요.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참 편하게 못 잡니다. 이걸 제거하는 방법이 선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잘해줘요. 미친 척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편해진다니까. 예수님이 선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생각에서가 아니라 나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씨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웃어주라는 거예요. 괜히 고개 돌리지 말고 그냥 웃어줘. 그리고 그냥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빈말이라도 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편안해지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5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제가 아주 잘 살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꼴보기 싫은 놈도 저주하는 적이 없어. 왜?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돌아와? 나한테 돌아와.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되게 복받을 놈들이 아니요. 그래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평안을 빌다 보면 그 빈 평안이 어디로 온다고? 나한테 다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뭐 하라고? 평안을 빌고 축복해. 그러면 그게 반사가 돼서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너 잘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2장 14절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너는 무엇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대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다 보면 누가 행복해진다? 네가 행복해진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면 어렵습니다. 근데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시면 이게 쉬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보다가 어색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웃어. 그냥 웃으라니까. 그리고 괜히 기도하고 가. 괜히 넘어지라고 기도하지 말고, 저 사람 겨울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온다니까. 괜히 저 사람 독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독감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빈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온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 세우는 사람이요. 이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도 주변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중에 똥이 몇 명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엇하라고? 선대하고 먼저 웃어줘.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웃는 의미를 아니? 시작. 내가 웃는 의미를 알아? 그냥 보면 웃어줘. 웃어주면 그게 나를 위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는 모양이 재밌어지고 제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누가 막 속상한 얘기도 하고 답답하게도 하고 그러지만 괜찮아. 왜? 그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할 때 내가 그 복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이에요.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자의 삶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을 어려운 걸 내가 압니다. 미워하는 사람 아직 있습니다. 멀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울해지고 겁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대할 줄 아는 착한 마음 주시기를 원하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웃어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헤매이는 어리석은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